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그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이 시간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입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들이 할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은 다 제하게 하시고 새겨야 될 것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전체의 어떤 교리와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서는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골치 아픈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싸나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엄청 까거든요. 이거 아주 제일 혼쭐 내는 게 여기 나온다니까. 근데 왜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그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지만은 절대로 시험 들기 있기 없기 시험 들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어떤 저주를 끌어보아도 그건 저주다 사랑이다.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막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것을 반어법으로 때로는 고건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막 그게 진짜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와서 키운 자식인데 그 죽으면 안 되잖아. 본전 다 빼먹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의도를 잘 읽으세요. 본전 빼먹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을 것 같으면은 본전 빼먹는다, 안 빼먹는다? 이 새끼 부끄럽다. 본전 빼먹지, 그 본전 안 빼먹겠어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은 예수 하나 죽이고 수많은 아들들 낳아가지고서 그 예수의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니들 내 아들 죽였잖아. 너 내 아들 때문에 살고 있지? 나 절대로 손에 안 본다. 값을 다 받아낸다 그랬다. 다 받아낸다. 어? 그래서 이게 우리 신자의 구원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철없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나 보고만 한다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하는데 신앙은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언제 전쟁이 마치느냐? 우리 죽음이 다다로운 전쟁에 마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그 죽음을 뭐 하냐면은 평안에 들어가서 침상에 눕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쉰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찾으라면 누구 여러분 대뜸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네? 제일 재수 없는 사람.
아니요, 히스기야는 그거는 둘째로 재수 없는 놈이었고 제일 재수 없는 놈이 나사로였다니까.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있죠. 그죠?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놈이 나사로니까 얼마나 불타고나겠어요. 난 아마 나사로 내려와가지고 그 동생들을 잡았을 거예요. 그 신하들이 미쳤나 이게. 왜 잘 쉬고 있는 사람 불러 내려가지고서. 그래서 전설에 보면은 나사로가 저 프랑스 지역 고을 지역 그쪽에 가가지고서 선교를 했다 그러는데 웃지를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소망은 뭐겠어요? 다시 살아났어. 그래. 또 나사로 이제 전도를 하라 그래서 나사로 소망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빨리 누가 차가지고 날 확 받아가 죽이지 않나.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지진 날 것 같으면 나사로 제일 기뻐했을 거야. 아이고, 나 간다. 그 소망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온통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들인데 우리는 그걸 위로를 못 받고 있어. 욕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 욕심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언더라인에 그어놓은 걸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만 그어놨을 거예요. 고난받고 죽고 하는 거는 다 피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진짜 좋은 것들인데. 몸에 좋은 약은 달다 쓰다. 쓰다 그러죠. 그죠? 예. 몸에 나쁜 건 달고. 그래, 단맛이 제일 나쁜 거예요. 단맛이. 쓴맛이 가장 좋고. 그런 것들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담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가는 걸 담아놨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 응?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책망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질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구나. 얼마나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은 욕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닥달을 하겠냐.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하잖아요. 그죠? 많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누구냐?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책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개인 감정이.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제일 무시를 당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라. 이 고린도 교회라. 왜 무시를 당했냐면은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아. 꼭 내 같은 말이라. 말을 잘 할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이 풍성하고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돈이 많고 항상 돈 많은 데는 누가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 술집 많이 따라오고 말이죠. 사사가 많이 생기고. 좌우지간 이 죄 짓는데 가장 적당한 곳이 이 고린도 교회랐다. 고린도 지역이랐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욕을 하는 것이 그냥 욕할 때 그러는 게 있고 뭐냐면은 성적인 욕을 많이 했어요. 음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 사람 이럴 것 같으면 취급을 그래 했다니까. 아이고 저 잡놈들 막 이렇게 취급을 했다니까. 그만큼 뭡니까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만 그것도 해도 우리가 그러는 아데네 신 있죠. 아데미 있죠. 아데미. 예?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창녀들 뒀어요. 그걸 성창이라 그런다니까. 성창. 그 신전에 가면은 그 여자들이 그 창기를 하는 거예요. 창기를, 그게 이방 종교에서는 여자들 그 사제가 다 창기예요. 그것이 본딴 것이 천주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 성행했던 그 아데미 신전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 것 같으면 아세라 신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같아요. 바알이나 아세라 다 똑같은 뿌리라니까. 이름만 바꿔질 뿐이지.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세라는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신이라고 그랬지. 그죠? 부부신. 그러니까 부부로 만든 것은 뭐냐면은 그 남편은 풍요를 주는 신이고 아내는 다산을 주는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인간들이 그 소망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신에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투영돼서 나온 것이 신이에요, 신. 그것이 바알 아세라인데 둘이 부부 신으로서 인간들에게 뭐를 주느냐? 복을 주는 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이고 다산을 주는 신은 아세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었어. 그래서 신전에 갈 것 같으면은 아세라 신전에는 가가지고서 여사제들한테 가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교합을 하면은 위에 있는 부부 신이 교합을 해가지고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는 이 종교적인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습으로. 구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행진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막 하죠. 그죠? 그게 그때 다 그런 모습이에요. 뭐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 유다가 그 다말하고 그렇게 관계했을 때도 그렇죠. 그 다말이 어떤 모습으로 시아버지한테 접근을 해요? 장기의 모습이죠. 그 장기가 일반 몸파는 그런 장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를 벌렸는데 축제 벌려면 당연히 뭐 하느냐 신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거 제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 여자들이 성창으로서 사람들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장기의 모습을 하니까 유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다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유다의 그 가문을 사랑을 했느냐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야곱 집안의 명분적으로는 장자란 말이죠.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죠. 역대상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있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다가 족보상에 유다가 올라가고 진짜 명분은 요셉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을 끌고 갈 놈이 지금 이방 여자 가가지고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낳은 자식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알을 다 죽이고 나가지고서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또 이방 신전에 가 장기들하고 또 그 짓 하고 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자기가 장녀가 돼버린 거예요. 장기가 돼가지고 시아버지를 받아들였다니까. 그래서 쓰러져가는 유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이 다말이라니까. 그래서 신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말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유다 가문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하고 셀라가 나타나는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 낳고 그거 쭉 연결이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봤다니까. 그게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가 장기 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선호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인간들이 가장 원초적인 것들 거기서 다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먹고 입고 하는 거, 이 쾌락 즐기는 거 다 주는데 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만 있는 장기들이 여자 장기들이 6,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6,000명이. 건너거든. 그만큼 6,000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 손님이 많지. 손님이 많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지요. 응?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좀 편하겠어요? 말이 많겠어요? 문제 많겠어요? 문제 많죠.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왔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문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영주지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했느냐면은 이쪽이 원래 보면은 어느 나라고 항구 도시가 발전을 한단 말이죠. 제일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시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엘리트들만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예? 그 중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볼로 같은 사람 있죠. 아볼로 같은 사람. 언변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을 것 같으면 아볼로 파가 하나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파벌이 많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났다니까. 그렇게 이 파벌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늘 들어왔던 것들이 언변 좋은 사람들, 수사학을 했기 때문에 언변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바울이 말도 대대대 하고, 특히 바울은 12사도도 아니라 정통파가 아니라 근데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무슨 사도가 저러냐. 그러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구장창 오직 하나만 외쳤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모든 마스터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그거를 이게 다른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으로 또 풀려진다니까. 풀려지게 돼 있다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죠.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것 같으면 저는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떤 자가 내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뭐를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 사도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픽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뭐라 그러지 마. 지금 이해돼요? 바울을 핑계대서 나도 좀 거기다 붙어가지고 가자. 내가 좀 버벅거린다고 해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또 목소리 크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 왜? 부르심을 불렀다니까. 이 태생에 이런 걸 부르심을 불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세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누구 나무래지 마시라고.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표현을 해보십시다. 전부 다 온 사람도 누가 불러가서 왔어요? 주님이 불러서 왔죠. 주님이 불러서 왔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래냐 말이에요. 그건 지금 누구를 지금 탄핵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이런 사람 불러놨어요? 이럴 것 같으면 주님을 나무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차별할 자격이 없다니까. 절대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도와 성도를 대하는 데는 인간의 외모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된다니까. 조건 보면 따지게 되지만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불렀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보세요. 다 필요해서 불러요. 다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뭐를 뿌려놨다 그래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러죠. 그것도 누구 허락하에 뿌려진 거예요? 주인의 허락하에 뿌려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설령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스스로가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걸 우리가 쫓아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낼 필요는 없다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제가 오전 시간에 에덴 동산에 내 강물을 해서 쭉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기혼 강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히데겔 그 강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기존 강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유브라데 강물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르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강물을 먹는 사람이 저 유브라데 강물 먹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강물을 가지고서 이거 기존 강이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미친놈이네. 이게 왜 기존 강인데 이거 유브라데 강이지. 이러면은 이름 가지고 싸움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름을 가지고서 여기에 명문에 빠질 것 같으면 100%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기존 사람은 분명히 기존 강물을 먹었어. 근데 유브라데 사람은 유브라데 강이라니까. 근데 또 히데겔을 있는 사람이 왔다. 또 히데겔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게 왜 그거냐? 히데겔이지.
그럼 저쪽에서는 또 하나 또 온다? 그럼 그 사람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 하죠. 그죠?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욥 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그랬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논쟁하죠. 그렇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욥도 지기 싫어가지고 네 입이 크냐 내 입이 크냐 입 크기 싸움 하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느닷없이 젊은 친구 하나 딱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엘리우죠. 엘리우가 뭐라 그래요? 양쪽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에 얽히면 싸우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싸움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근원을 쫓아가면 돼. 근원을 쫓아가면 돼. 응? 그럼 보세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고린도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모두가 모두가 각자 따로 있다가 여기다 불러왔어. 그러면은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고 부르신 분을 쫓아갈 것 같으면은 다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잖아요. 응?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어수리는 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문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표현을 해보시라면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죠. 그럼 보세요. 바울도 부르심을 입었다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도인데 나도 뭐 했다? 부르심을 입었어.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요 얘기는 뭐냐? 니캉내캉 다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형제 아이가의 얘기예요. 아멘? 그럼 바울이 요렇게 형제로서 다가가면서 이렇게 서신할 때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희들을 나무래고 너희들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한 형제 같은 마음으로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소리 들어. 아멘? 아멘. 얼마나 바울이 심하게 얘기할 것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갈 것 같으면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후회했다 그러거든요. 후회했다고.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돌아서고 나니까 그 심한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돌이켰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심했나? 걱정을 억수로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심한 말 잘했더라. 야, 그 심한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 보니까 그거 참 잘했더라. 그걸 지금 그대로 여기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심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도 불러서 왔고 너도 불렀잖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뭐 잘나가지고 한 사람 누가 있느냐. 어? 그리고 요렇게 부르심이라는 것을 바탕에 딱 깔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 잘난 놈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지잘난 척 하거든. 많이 배운 놈 있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교회 안에 부자들은 말이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일 성찬식을 했으니까 성찬식 지금 우리 애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각자 그때는 처음 뷔페가 생겼다니까. 각자 집에서 음식들을 해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해온 것은 지들끼리 처먹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응? 그래서 성찬 문제가 나온다니까, 고린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서도 가난하고 교회 와서도 가난해 버린 거라. 응? 그게 얼마나 그게 있겠어요. 박탈감이 안 들겠냐 말이죠. 응?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라는 곳은 자기 조건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기 조건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조건 보고 부르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위로 불렀다니까. 그냥 불러서 왔을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잘나면 못나면 이렇게 싸움하면 왜냐 이거에. 응?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은 부자고 가난한 자고 다 형제잖아, 형제. 그럼 부자는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끼리 놀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건 세상이지.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것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가 그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 여기 다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다니까. 뭐 우리 교회라고 뭐 빠져있겠어요? 똑같다니까. 다 이렇게 걸려있다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못을 딱 받고 있어요. 못을 박는 게 뭐냐? 우리 이미 교회다 이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울산 목양교회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지,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그 교회를 경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경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선 잘하니 못하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해서 채워올 거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 비워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운전병으로 데려가고 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뭐 밥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뭐 다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들어간 사람은 따지면 안 된다니까.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은사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을 어떤 때는 불 같다 그러고 어떤 때는 바람 같다 그러고 어떤 때는 기름 같다 그러고 어떤 때는 말이죠. 비둘기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게 하나의 성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격들을. 성령의 그 역사하심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느린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 12제자 보세요. 다 같은가요? 다 달라. 다 성깔이 다 다르다니까. 그런데 제자라. 누가 불렀다? 예수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자충우돌이라. 베드로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나무랄 수 없는 거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 나무랄 수 없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조용하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떤 형식의 매입 같으면은 서로 다툼이 되는데 형식을 버려야 돼. 그것을 불러서 왔구나. 저 사람 성향이 저렇구나. 그럼 그걸 이해를 해야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이해를 해야지. 다 나같이만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이 인간들은 이상한 게 말이지.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색깔 맞추려고 그런다니까 인간들은. 꼭 내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랑 닮았어요? 사고들이? 내하고 닮았죠. 내하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내하고 다르면은 안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철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각양이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해야 될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응?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고 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막 우리가 뭐 전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교인 포섭하는 것이지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자기 백성 찾아낸다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무조건 그거 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강권해서 채우라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데려온다 얘기 안 해. 돈 줘가지고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노숙자 밥 한 끼 해주고 뭐 오면은 5,000원씩 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어디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말이죠. 그거는 한국 교회 이 부흥신학을 하는 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왜 그러냐? 교회에서는 사람 숫자 많을 것 같으면 교회 부흥됐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들이 연봉이 올라가잖아. 그죠? 연봉이. 그거 안 하겠냐고. 저 블로그에 올라간 거 보세요. 왕이 개선키 하는 거 딱, 아이고, 나 참. 응? 그게 목사가 죽을 길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하지요. 얼마나 목사가 참 영광스러웠을 것 같으면 왕위를 물려주겠어요. 그 조선 왕조 500년이라 저는 아직 유지된다니까. 저는. 저 모습이 꼭 뭐냐, 꼭 로마 개토릭 교황들 승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묻습니다. 목사는 승계하는 것이다. 부르심을 입는 것이다. 부르심을 입는 것이지. 그지? 아멘?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은 목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요걸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러서 왔다는 거, 요걸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차별이 생기거든요. 차별이 생기거든. 응?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해할 때 그러세요. 목양교회 성도들은 아, 저분 하나님 불러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러면은 내하고 안 맞더라도 형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응?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에 유익되는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파트너. 응? 정자 바닷가 같은 몽돌 있죠? 동글동글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돌들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수많은 세월에 막 둘이 싸움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뾰족뾰족 했다니까.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그래 놨다니까. 둘이 서로 싸움박질 하다가 나중에 동글동글해졌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움을 품을 것 같으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된다, 마귀 동산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가지고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죠. 지체. 그죠? 지체. 지체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르다니까. 다 역할들이 있다니까. 그 지체 속에 하나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없어도 뭐라 그러냐? 그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때 하시라고. 앞으로 아유 주여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저 말이 그렇게 거칠어요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욕을 안 할게요. 욕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내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장씨.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라는 것은 똑같은 게 없어. 다 다름인데 그 다름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오장육부와 사지백체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그럴 때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우리가 좋은 가정들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런 집이 건강한 집이라니까. 화목한 집, 이렇게. 그죠? 그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담장 넘어, 애기들 웃음소리가 넘어가는 그 집이 화목한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에서부터 아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얕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전 물지방에서 에스겔 47장에 보고 성전에서 물지방에서 물 쫄쫄 내려갈 때 발목에 채인 사람이 있고 무릎에 채인 사람이 있고 허리에 채인 사람이 있고 가슴팍 채인 사람 완전히 채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발목 채일 때 가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발목을 채우게 하신 분이 나중에 어디까지 채운다? 머리까지 채운다니까요. 그 물이 한 번 주고 만다 계속 준다. 계속 주신다니까. 은혜를 계속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 여기서 위로를 받으세요. 8절인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어떻게 한다? 견고케 하신다 그러죠. 요거 이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들어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미흡하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수준으로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알아서 다 해가니까 키우는 건 누가 키우냐? 주님이 키우고 가세요. 아멘? 내가 키우지 않잖아요. 내가 키울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는데 내가 키우고 보태준 거 있어요? 없잖아. 내가 키우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나무래냐 말이죠. 저 사람이 은혜 받고 하는데 내가 뭐 도움 준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참아야지. 어른이라는 것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니까. 그럴 수 있지. 때가 되면 또 나아지겠지.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다리 하나, 팔 하나 분질렀다 할 것 같으면은, 내 팔일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고친다, 잘라낸다. 남일 같으면은. 남일 같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내 팔은 끝까지 고쳐낸다니까, 이거를. 내 끼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뭐 한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그래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던 사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야, 내 새끼들이 지금 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놈들을 내 형상으로 만들어야 안 되냐. 그 네가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인 줄 아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이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한다 그러잖아. 자라게 한다고. 이 자라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움인 거예요, 싸움. 여러분들이 자식 되게 하는 것, 그 자식이 유능하게 되어가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싸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곱게 한마디가 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다니까. 그건 로봇이지. 원래 인간들은 말 안 듣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부모가 얼만큼 열심히 싸웠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누구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늘 달달 볶겠어요? 달달 볶죠. 성령이 늘 우리를 그만하니까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도 일으킨다니까. 지진 일으키니까 교회 오잖아. 응? 세상에 지진 나고 나니까 이번 금요일 날 울산 목욕교회 생기는 제일 많이 모였더라니까. 기도해. 야, 난 그래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주 흔들어 주세요. 인간들은 겁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겁 좀 주세요. 그게 지진으로 나타났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아픔으로 나타난다니까. 응? 제가 엘리야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범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니까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2일 3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했지. 김수배 형제들 풀어주세요. 이걸 아나 모르나.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만사 형성된다. 이건 비상거래야 돼. 그래서 내가 제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 벼락도 언제 쓸 겁니까?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거든 내가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길로 오느냐? 주의 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웃지요. 주여 고맙습니다. 언중유골이에요. 이해되죠? 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의 심정. 바울이 막 욕을 하면서 오만 육동자 다 썼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안 적어놔서 그렇지. 그래서 그래, 주께서 끝날까지 너희들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받을 게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정교사를 우리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면 가정교사 월급 받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맨투맨 그게 해가지고서 그걸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이 지배했을 것 같으면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나 놓고는 또 다른 분을 보내겠냐고.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다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있잖아. 간섭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가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더라도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어떤 양적인 문제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얼라지 다더라도 그거 어쩌겠어요. 응? 그러니까 얼라지 다더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이 교회는 그것밖에 할 거 없어. 누구 나무랄 거 없어. 그건 우리 주권이 아니라니까. 그게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누구를 심판할 것 같으면 네가 심판받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너도 심판받을 놈인데 네가 뭔데 그가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내 새끼 나무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왜 네가 내 새끼를 그러냐 그래요. 네 애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이 우리 애를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응? 그러면은 이건 잘냈니 못냈니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가 나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져요. 왜 싸우느냐 따져요. 왜 싸우냐 그러잖아요. 그 왜 싸우느냐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니들은 형제 아이가? 형제 아이가? 어? 형제라는 걸 늘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은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라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한다? 자꾸만 싸움을 붙이지, 그죠? 그럼 교회에서 싸움을 좀 거는 사람은 그 사람 지금 마귀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 들어야 돼야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귐을 갖더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건 걸르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하라고. 좋은 얘기만. 지금 이해돼요? 네. 교회를 여러분들은 세우는 자라니까 허무는 자가 아니고.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야로 하는 말씀 묵상하는데 저주받은 놈은 어떻게 한다? 오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맨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말이죠. 가쑥덕거리고 뭐 하고 이런 짓을 한다. 정말 허무는 일을 한다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성격이 다 다른 인간들이 모였는데 어째 온전하겠냐고요. 다 한승질머리 하는데 그럼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을 것 같으면 내만 상처 보잖아.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그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얘기는, 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 이런 말씀 하셨구나. 저 인간은 전혀 문제없이 밥 잘 처먹고 잠도 잘 자는데 괜히 내가 마음에 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소화불량 걸리고. 그럼 내만 손해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분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이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 이걸 꼭하게 듣지 말고 나를 치료하잔 말이죠. 여기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에덴 동산을 어떻게 그냥 에덴 동산 가만히 두면 만들어진다. 아담 보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다. 왜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잖아. 뱀이. 왜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나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듯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크게 하면 교회가 되지만은 작게 할 것 같으면 누구다? 나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바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제사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들을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미움 생각이 들더라도 품고 있지 말라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법을 내가 손해라니까. 믿더라도 제일 미우면 입을 뒤집쓰고 욕 줄방발방 해놔놓고 그 다음에 웃으시라고. 입을 뒤집쓰고 욕 해놔놓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으면 화가 되니까 화병이 걸리니까 뭐래도 욕하라고 그래요. 대나무밭에 가서 하든지 바닷가 가서 하든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로 그렇게 하시라고. 주여 미워 죽겠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놈을 고치든지 나를 고치든지 고쳐줄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모든 거 이제 기도로 풉시다. 네. 네. 미우면 미운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걸 했는데 왜 이걸 빼앗기냐 말이죠. 다스리고 지켜야지, 여기에. 내가 나를 지켜야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문제투성이 이 교회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네? 불완전한 교회, 전부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부르심으로 받았고 나도 부르심으로 받았고, 옛날 그 얘기 있잖아요. 웨슬레이가 그러죠. 웨슬레이인가 누군가 모르겠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서 천국에 갔는데 그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장로교인들이 몇 명 왔습니까? 없다. 그럼 감리교인들은 몇 명 왔습니까? 없다. 가만히 보니까 영국은 대체로 보니 감리교, 장로교 얘기인데 두 파인데 없다 그래요. 그럼 너 누가 왔습니까? 예수 믿는 아들 왔다. 그게 정답이잖아.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왔기 때문에 타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불받았어, 지금. 세워가셔야 돼. 아멘? 네, 아름답게 세워가셔서, 야, 창세기 언어를 전하는 저런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구나. 말씀이 일을 하는구나. 주께서 일을 해 가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만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네, 그 말씀이 나에게, 나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할 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점 생각하고 나의 문제점 생각하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은 아프니까 병원을 가는 것 같이 나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불렀잖아.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 찾아가 평강을 주시죠. 이거는 주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너는 내 거 하는 의미에서 뭐냐, 평강을 줘버리는 거예요. 평강을. 그러니까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은 뭐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였구나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그 평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만들려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구하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됐습니까? 주여, 날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날 좀 고쳐주세요. 어? 그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된다니, 그게.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준다. 그래서 평강은 그 출처가 어디냐,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나가지고 평강 주러 오는 거예요. 얘들아,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직 나는 십자가 위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는 거야. 십자가, 오직 십자가. 왜? 십자가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모두가 뭐다? 죄인이고, 우리는 이런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따지지 마. 그 십자가 앞에 유구무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아픔들이 있거들라 십자가를 생각하시라고. 주여, 내가 십자가를 놓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마귀는 교묘해요. 교묘하다니까.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자꾸 어떻게 하는지 이걸 넘어뜨리려 한다니까. 시편의 51편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그러세요? 그죠? 그러면서 뭐를 거두어 가지 말라 그래요?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성신만은 거두지 마세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성령이 우리를 장악할 때 이 안에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뱀을 만나기 전까지만 했는데. 근데 뱀이라는 놈이 다정하게 와가지고서 뱀이 누구를 꼬시더라? 여자를 꼬시더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여자의 뱀에게 넘어가니까 뭐냐? 그 좋던 것들 일순간에 다 뭐냐? 빼앗겨버리잖아요. 첫째 찾아오는 건 뭐이다? 두려움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뭐냐? 비상거려야 될 때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죠? 그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십자가로부터 온다니까.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나도 부르심을 입었고 저 사람도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 주제에 뭘 탓하겠느냐. 모두가 다 허물투성인데 그럼 우리끼리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기가 에덴 동산으로 좀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주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늘의 평강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평강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평안들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